성경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상당히 긴 시간의 갭을 가지고 있는 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그 중에 하나가 그 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왜 쓰여졌느냐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드린 말씀대로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 그가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8절 보세요. 8절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여기 8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에게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8절에서 에바브라가 알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그 개념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자체,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이것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골로새 전체의 문맥과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이해한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알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장 4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8절 보세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누가 너희를 사로잡아가는지 사로잡혀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었던 이단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금욕적 고행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는 신비한 체험도 필요하고 천사와 같은 어떤 이런 존재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천사와 같은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개가 있어야 한다고 이런 주장들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증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대상을 직관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 그것을 변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적용하면, 신앙적인 차원에서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신앙을 합리적으로 변호하고 비판에 대응하면서 신앙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옹호하고 변호하는 일,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변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 이단들을 대항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른 신앙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늘 본문 2장 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매우 짧은 본문인데 이 짤막한 본문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한 번이면 된다. 다른 것이 더 필요 없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9절이라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주어가 뭐라고요? 모든 신성의 충만, 이게 주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성의 충만이라는 이 문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규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는 every라는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로마는 충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오테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네오테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성이라고 번역이 됐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네오테스는 신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성과 신격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용이 된 이 네이오테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속성이라는 번역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신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신성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말씀은 신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성과 본질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르냐? 속성과 본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차이가 뭐냐 하면 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특성을 속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전능성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고 자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성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본질이라는 것은 근본적 실체, 본질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면 내가 나 자신의 본질이고 나의 특성을 속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성과 본질은 어떻게 다르냐? 본질은 자기 자체이고 속성은 나를 드러내는 어떤 특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골로새서 2장 9절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하는 것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무엇인가가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플레로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가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온전함 혹은 완전한 성취,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에게 이 의미로 강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신성이 충만하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찼다,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세요. 9절 맨 앞에 보세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에 충만하다는 겁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신적 본질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속성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충만합니까? 9절 끝에 보세요. 육체로, 몸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2장 9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충만이 아니라 모든 신성을, 완벽하다는 거죠. 그 모든 신성을 완벽하게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 다른 어떤 것들이 더 필요 없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완벽한 구원자, 충분한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 66권으로 충분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의 교리와 신학은 성경 해석에서 시대 구분적 해석 방법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고 성경을 각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굳이 성경을, 시대를 구분한다고 하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 재림 이후 이 정도로 구분하는 것은 그건 무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족장시대, 사사시대, 근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았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시대를 세밀하게 구분하면서 자신들의 논리로 성경을 왜곡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지금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주 시대를 촘촘히 세대를 구분하면서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구원자였고,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 나온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착시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단들의 아주 교묘한 수법이라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건 홍수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거는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했던 그 어떤 구원자도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떤 다른 이단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와서 시대를 구분하면서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는 이런 말로 접근할 때 미혹당하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대를 구분하는 이런 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교묘한
분명하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살짝 방향을 틀게 만드는 것이고, 그 왜곡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긴 자다. 그러면서 이긴 자가 누구냐? 이긴 자는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자만 똑같지 아무것도 안 똑같아요. 조금 방향을 트는 것 같은데 결론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다시 2장 9절 보세요.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10절 보세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1장 1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9절로 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충만은 몸으로 거하셨다는 겁니다. 육체가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10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논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본질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이 있느냐? 육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거기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세요. 6절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6절 맨 끝에 보세요. 그 안에. 7절 맨 앞에 보세요. 그 안에. 9절 맨 앞에 보세요. 그 안에. 10절 맨 앞에 그 안에. 여기 그 안에라는 이 문구는 헬라어로 엔 아우토라는 단어입니다. 엔은 전치사예요. 어떤 공간 안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토는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절에서 아우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받고 있는 앞에 있는 단어는 뭐냐? 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대명사라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것 안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공간 안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무엇과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n이라는 헬라어 전치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n이라는 전치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서 의미는 뭐냐? 10절에서 그 안에서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단어로 바꾸면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거하는 이 예수님과 어떻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충만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1인칭 완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능동태고 수동태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연합해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10절 맨 마지막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잡하게 말할 거 없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최고 주권자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대상이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분을 믿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 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숫자가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맥시멈을 이야기하면 200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완벽한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이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허용하신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자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 외에,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 일 외에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가 어떤 것으로 미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